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있어서 그 시대 속에서 가장 먼저 구주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이 그 오시기 직전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죠. 이 예수님이 오시고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은 정말로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는 아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마리아가 들었을 때는 그냥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오실 것인데,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처녀인 너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나을 것이다.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잖아요. 우리도 말이 안 나오잖아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나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생기고 그 아들이 나와서 또 어떻게 구주가 되시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었는데 그 기쁜 소식이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참 당황스럽고 내 삶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지냐.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아멘 하세요? 부담되죠? 원수는 생각도 안 하고 싶었는데 괜히 지금 떠올라가지고 화가 나고, 생각도 하고 싫었는데 자꾸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어졌을 때 그게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만, 막상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걸로 들린 겁니다. 내 생각에는, 또 내 방법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으로 늘 이렇게 다가온다는 말씀이죠. 마리아가 볼 때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나를 통해서 오신다고요? 나는 아직 처녀인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내게서 일어납니까? 그 당시 때 율법으로 보자면, 율법으로 처녀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기쁜 소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펼쳐지려면 다른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아는 수준에서, 또 내가 내 능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눈높이 맞춰서 좀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못 알아듣게, 왜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내가 듣기에 당황스러운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는 겁니까? 마리아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러한 인사가 내게 왜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나에게 왜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전체 인생의 신념과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고, 이 유대 사회에서는 돌로 맞아 죽는 인생의 끝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가운데 천사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라.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듣게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이뤄 주옵소서. 이게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너무 당황스럽고, 그건 내 삶에 상관없는 말씀 같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간구와 기도는 주님의 말씀이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대로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제 마리아가 이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이거나 우리의 어떤 능력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펼쳐지는 겁니까? 내 처지와 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복은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때마다 그 말씀대로 이뤄주시고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는 이룰 수 없으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 보면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이 많습니다.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땅도 주고 자식도 줄 거다. 이런 굉장히 영광스럽고 복된 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떠나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가족들과 종들 다 해서 한 300명 됐거든요.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었죠. 300명을 거느리고 산다는 것은 재산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그 삶의 기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여기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른 곳에 가보자면 떠날 수 있지만, 야 아브라함아 너 힘드니까 이제 다른 곳을 내가 예비했다 거기 가라 하면은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미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미 300명이 넘는 식솔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 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그 재산, 그 모든 기반들을 그냥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지금 저는 먹고 살만하고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이걸 떠나라고 합니까? 가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갔더니 그 가나안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삭도 얻게 되고 많은 영광들을 얻고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으로 보면 이미 복이 있는 것이고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가나안,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르치신 복은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준 것과 같이 너는 내가 이 한 말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세상 열방 가운데 나타내겠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그게 뭐냐면 가나안 땅 얻은 것,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과 그가 가까이 지내더라. 그것이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더라. 지금 마리아도 그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막연하게 어떤 날이 임하면은 어떤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이런 막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그 순간 나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보여지기도 하고 들려지기도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내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아서 자꾸 이걸 방어하고 막고 있고 튕겨져 나가는 것 같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거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적,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가 바라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기보다 이런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인도함을 받는 그 순간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이 기적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을 듣고 보니,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 과거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순간들이고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구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당황스러운 일이 좀 없게 해주셔야지 왜 나를 이렇게 당황스럽고 어렵게 하십니까? 이게 지금 마리아 얘기라고 우리가 뭐 감흥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가서 이거 뭐 말하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신다. 이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생겨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의지했던 것들 다 못 지키고 있잖아요. 한번 다 지키고 산 사람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작정한 것도 오늘 마음 먹은 것도 내일 다 까먹잖아요. 이제 새해가 되기 전에 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송구영 씨 예배 나와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새해에는 결단하고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생각도 잘 안 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우리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러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아주신 것이 기적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고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그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기록에 남겨서 알리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죄인 되었던 나, 부족한 나,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나,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들이 그래서 들릴 때마다 안 된다, 못한다, 내 삶과는 상관없는 마리아의 이야기다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위로도 얻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들이 창조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겨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빛의 영광으로 나에게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시며 내 마음의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으로 그 생명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어떤 내용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겠다고 구약에서 계속 약속하시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도 있던 것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러면은 그 후손에는 이 마리아가 있지 않고 요셉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이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너희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하지 않고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에게, 마리아에게, 그것도 처녀에게.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노화, 이 사망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게 다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었죠.
그래서 제가 뭐 여자가 더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먹으면 좋은 거구나 해서 그걸 딱 먹었다가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그걸 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본성이 뭐가 있냐면 뭔가 잘못되면요 분명히 그럽니다. 옆에 있는 아내한테 아, 당신이 그때 나를 안 말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자기 자신이 잘못해놓고 다 남 탓하죠. 아내 탓하죠. 하와가 그거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 아담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당신이 지은 저 여자 때문에 나도 지금 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요셉이 아니라 죄를 처음 지었던 하와에게 다가가서 처음 그 인간, 첫 여성은 죄를 범하였으나 이제 너는 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되냐면요. 종신토록 남자는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여자는 죽을 때까지 출산하고 죽을 때까지 자녀를 양육하다 죽었습니다. 지금이야 하나 둘 낳지만 우리 할머니 시대 때 보면은 날 수 있는 데까지 나셨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젖이 부족하다고 또 데려와서 또 젖먹여달라고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또 집안일은 다 해야 되고 농사일도 해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자신의 인생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하지 않는 일을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 남자들도 보세요. 아 그래도 우리 퇴근 시간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남성들도 은퇴하면은 그때부터 아내 눈치가 보인대요. 그 집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땀을 흘려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남자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다 벌을 받고 성경에서는 이걸 저주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먼저 하와에게 다가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유케 하시는 말씀. 이제는 생명이 너에게 들어오고 생명이 너에게서 나오게 될 것이다. 전에는 하와가 자녀를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낳았을 때 내가 생명을 낳은 것 같았는데 낳으면서도 나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고 내 생명을 맞바꾸는 것 같은 죽음을 맛보는 것이 출산이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다 머리 쥐어 잡는 거잖아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저는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머리가 뜯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과 바꾸는 시간이 출산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나온 것 같았는데 내 자녀들도 보니까 똑같이 나이 들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늙어가고 똑같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낳는 줄 알았는데 끝나는 인생을 준 것이구나. 슬프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못 낳는 이유도 이 세상이 점점 악하고 힘든데 공기도 오염되고 세상이 점점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이 저주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 너에게는 내가 생명을 주게 될 것이고 이제 생명을 낳는 여인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의 내렸던 이 벌, 죄로 인한 이 형벌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 이 세상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출산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벌이나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낳아 내 자손들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이에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계속 전하여지고 만들어지고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서 그에게 내려졌던 모든 형벌 거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받았을 때 이걸 이제 알면은 처음부터 고백했겠죠. 주의 말씀대로 이 종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 인생, 불쌍한 인생들을 살리는 그 메시아가 오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순종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뤄 나가실 때 늘 내가 아는 방식으로,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으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당황한 거잖아요. 더욱이 이 메시아가 나올 때,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었던 요셉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랑의 결과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가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약혼은 했지만, 뭐 다윗의 혈통의 남자와 약혼은 했지만 내가 아직 관계가 없는데요. 내가 아직 이 자녀를 낳을 어떤 상황이 아닌데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잘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혈통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서로 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를 가리키냐면, 될 수도 없고 이거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고 할 수 없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죠. 사람의 능력,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 나온 대로 혈통이 안 섞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생명을 주시고 메시아가 거기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둘이 부부지만 그 혈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 그 당황스러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자이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친히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하시고 성취시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로부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 은혜와 역사를 받았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나 임신했다, 나 메시아를 낳을 거다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입을 막으셔서 모든 권세와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거잖아요. 난 이 진리의 말씀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대번 들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나를 어떻게 볼까? 함께 계시는 예수님보다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마리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시각이나 이 당황스러운 것에 억눌려 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자유를 얻어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요중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면서 엘리사벳 친족에게 가서, 그도 나이가 많았으나 세례 요한을 잉태하였죠. 근데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뻐하면서 뛰놀았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그걸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렸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마리아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무슨 태도냐면,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든 아니든 상관없다. 누가 나를 높이든 칭찬하든 저주하든 멸시하든 상관없다. 이 태도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도 율법적으로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자녀를 가지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함으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담, 당황스러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는 것이냐? 34절 표현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님이 임하고 더 큰 은혜와 능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욕을 먹거나 해를 당하거나 율법대로 내가 정죄를 받아 돌로 쳐맞아 죽는 상황이 임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정말 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의 일을 할 때 걱정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지금까지 배워오고 자라온 모든 문화와 환경과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고상한 것이고 어찌 보면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고 의지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취되어지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누가 이제 더 이상 이 시니어 모델 잘했다고 칭찬을 하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누가 말을 하든 전에는 이게 상처였고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으니 나는 주님의 빛의 자녀요. 여기서 율동하시면서 지금 아픈 것도 막 다 괜찮아지고 허리도 펴지고 막 얼굴에 빛이 나시잖아요. 이미 영광과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난 누가 뭐래도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주님이 나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나에게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안 된 것,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을 해보면요, 뭐 그런 게 있죠. 내가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결혼하셨습니까? 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신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들을 외삼촌이 다 무서워하셔가지고 아유 할아버지 저에게는 이렇게 사랑스럽게 해주시면서 왜 그렇게 삼촌들 왜 이렇게 혼내셨어요?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다. 무섭게 하면은 다 내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결혼할 때 보니까 내 말 하나도 안 듣더라. 왜 그러냐면 그 순간에는 내 마음에 들어온 이 남자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럽고 저 사람만 얻으면 다 얻을 것 같은 콩깍지씨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 적 없으세요? 사랑에 빠지면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도 다 그게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속아서 결혼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콩깍지가 뭐길래 그때 그 사람 만났어요. 아직도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야,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나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고 하나님의 말을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뭐가 마음이 불편하기보다는 그런 것도 사랑스러워 보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합하구나. 모든 것이 가하구나. 왜냐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사랑하니까. 지금 다른 여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아무리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도 그게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됐든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즐겁고 또 보고 싶고 아무리 싫다고 하는 사람 나는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간증은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의 그 생명, 살아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다.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처지들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기분이 오늘 안 나는데 괜찮은 겁니다.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밥맛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은 좋았다가도 나빴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이상 내 신앙과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셨으니 예수님 안에 이게 끝까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이 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 약속된 모든 복들을 얻고 누리고 순종함으로 또 성취되어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